오늘 본문은 시편 43편의 말씀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었을 때 항상 기도하면 꼭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거든요. 우리가 시편 43편을 보게 되면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앞에 그 머리 서두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42편을 보면 뭐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시편 43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를 학자들은 누구라고 보느냐, 글의 문체, 그러니까 이 글마다 글을 쓰는 사람마다 독특한 그 시그니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윗의 시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다, 42편을 봐라, 후렴구가 똑같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다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저자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43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네, 하나님께 먼저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를 판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다는 이 동사 샤파트라는 히브리어는요,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재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 내 마음 좀 다스려달라고 언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화났을 때. 네, 화났을 때. 또요. 무언가 마음 가운데 심란한 일이 생겼어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괴로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달라.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나라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송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나라, 이게 뭔 뜻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거, 그거 아니죠. 경건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개인 자신에 대해서 송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나라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건 개인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 내가 모여서 누구죠? 가족이 되고, 가족이 또 모여서 어떻게 돼요?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꼭 이거를 나라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치 않은 나라가 무엇이냐? 그걸 보기 먼저 앞서서 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송사를 걸고 있다는데, 이게 소송이라는 건데, 리브라는 건데 다툼의 뜻이 있어요. 다툼. 지금 뭔가 다투려고 어떤 개인이, 나라가 자기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게 바로 뭔 뜻이에요? 앞에 나온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간사하고 불의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사하다라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저 사람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간사하다라는 것은 뭔가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아, 나의 질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주는 메시아, 저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간사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불의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불의하다는 게 성경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예요.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지금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나라, 이 경건치 않은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세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죠?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구체적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의 모함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함하잖아요. 거짓 증인을 앞세우잖아요. 대제사장 고발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당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 의해서, 경건치 못한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2절 읽어주세요.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2절에서 강구하는 거죠. 주는 나의 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내 힘이신데 힘이시라면 보란듯이 1절에 나오는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지시는 건 기본이죠.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짓밟아 주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면하셨어요. 등을 돌리셨어요. 왜? 죄가 예수님 몸 안에 몰아넣으셨거든요. 외면하셨어요. 그래야만 됐어요. 왜? 예수님을 버리셔야만이 외면하셔야만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버림받음의 모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너희도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정말 죽었다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버림받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버림받은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고백을 지키고 제가 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건 예전에 고린도서 강의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죄를 범하기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거든요. 우리 가운데 보배가 누구예요? 보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이런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강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질그릇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니까요. 그 질그릇이 깨져야만 그 보배가 빛나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요? 사박 8절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쌓이는데 쌓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사방으로 문제가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상은 뭐예요? 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한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해요. 근데 낙심하진 않아요. 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린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버린 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망한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망해요.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10절 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케 되는 상황을 만나요. 그래야 누가 내 안에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제가 이 구절이 본 구절인가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버림받은 바 모습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아까 8절에서부터 9절까지 8, 9절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도 나는 지금 죽을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버림받은 것 같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원수가 억압해서 슬프게 다닌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주현? 하나님 나한테 힘 주세요. 그리고 조롱받고 나를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놈들을 짓밟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산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시온산.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 어디예요? 구약이니까 성전. 이렇게 인도해달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쌓은 그 제단 앞에 나가서 내 큰 기쁨의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최고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3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과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니까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으니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세상은 이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낸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빛이 비추니 어때요? 어둠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장 보세요. 요한복음 같은 장에서 3장 19절과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미리 알고 그 내용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3절과 4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최고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요 우리의 실상은 어떤지 5절을 보세요. 5절 전반부만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요. 엎드리다 낫다라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지고 낮춰지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다는 뜻은 뭐예요? 이 단어의 뜻은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으르렁대다, 뭐 외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낮춰졌기 때문에 지금 시편의 기자에서 말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지금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1절에 나와 있는 현재의 상황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낙심되고요.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주의 빛과 진리를 인도하셔서 주가 계시는 곳에 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 지금 현 상황은 여전히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 보세요. 후반부. 아까 5절의 후반부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전반부에서 깔아앉았어요. 답답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내 영혼은 낙심되고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의 뜻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역은 그래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솔직히 문제를 낙심하고 불안케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여러분 더 좋죠. 그런데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이런 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네, 근심하는 자 같대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이 근심하는 일 많아요. 예수 믿으면 왜 근심이 없어요? 근심하는 일 있어요. 근데 근심하는 자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누구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 같아요. 물질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부자만 뭐 주식이 어디서 올려 하나님 알려줬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유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은 만유시거든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거라고. 에브리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그래서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어떤 단어였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아까 2절과 4절을 보면 5절을 보면 그 같은 문장 내에서 두 번씩 다 쓰였거든요. 4번이 쓰였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시험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이 어찌하여 단어를 검색해 보면 뭐 339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뭐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살면서 왜 하필이면 어찌하여가 뭐겠어요?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이해가 내한테 생긴 일이 이해가 되면 모르는데 뭐 이해돼도 원망 불평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살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를 검색해보면 최초로 어찌하여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을 먼저 읽어줄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창세기 3장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의심 안 들어요? 아예 하나님 먹지 말라, 아예 안 먹게 하려면 아예 뭐안 보이는 데다가 치워야지. 왜 하필 눈에 딱 보이는 중앙에다가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러. 네?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먹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 보이면서 먹으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지 안 먹을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의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그 불순종 아래 가뒀다고 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먼저 피해요. 애들도요 죄 지으면요 부모님 피해 다녀요. 도망 다녀요. 왜 피해 숨어요?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요. 이처럼 성경에서 그 죄라는 개념은요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맛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이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와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책임은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책임을 질 때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많이 써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내가 뭔 죄를 저질러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제가 요즘 상황이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하는데 아니 적어도 자녀들만의 속 안 쓰이게 주면 안 돼요?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져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도 쏟아지더라고요. 목사인데 목사라면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설교하면서 설교했던 그 말들을 제가 사실 삶으로 많이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그만둬야지 내가 왜 안 할 거야 못하겠어 이거 많이 가져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건물 계약이 2년을 내가 잡았더라고요. 그 2년에 붙들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런 걸 하려고 한 거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말을 쓸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때마다 회개 안 하고 뭐예요? 변명해요. 변명. 저도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애가 없어요. 뭐라고 해도 꼭 변명 꼭 하나씩 해요. 곧 죽어도 꼭 변명 꼭 하더라고요. 애들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기 죄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내가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하면 누구예요? 구약에서. 그렇죠. 욥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은 모든 재산과요 생때 같은 자식들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신 분도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도 원망 안 해요. 그런데 욥도요 욥기 3장에 가면 원망 쏟아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때 3장만 해서 거기 3장에도 어찌하여라는 말을 6번 나와요. 어찌하여 왜 하필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는 게 38장부터 40장 2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나시죠?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너 어떻게 그 기초를 놨는지 네가 아냐고. 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은 그동안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고 질문을 해댄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거둬들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지금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깨달은 게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티끌, 재,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게 하벨이라는 뜻 하는 거거든요. 하벨 하니까 어떤 말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어감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게 허망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죽어요? 아벨이 제사 드려서 예배 드렸는데 형이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빠. 여러분,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그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댄다는 건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만한 짓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욥은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참 그 욥기 서두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욥의 신앙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그 내기였잖아요. 내기. 근데 여러분, 욥만큼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갔냐고요? 저부터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 4절 5절.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으셨지만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찌하란 말을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런데 욥도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쓴 거는 뭐예요?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서는 그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무서워하는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 책망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린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에 이르고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에 하나님은 외면하셨죠.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고 막혔던 그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찢었다고요? 휘장. 휘장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그 휘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역할을 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휘장이 찢겨져야만이 누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어떻게 찢겨져요? 예수님이 찢겨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비로소 그 담이 헐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가 있냐고 항변하고 그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는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그 찬양, 그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찬양은요, 그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나온다고요. 상황이 비록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둘러싸는 일을 당할지라도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기치 않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한번 받아보면요, 다른 거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진짜 그래요. 답답한 일 당해요. 두려운 일 생겨요. 그런데 진짜 두렵지가 않다니까. 무섭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성령은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건 그냥 탁상 공론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니들이 저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꼭 믿게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불안하고 두려워도요,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마음은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